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는 7편의 참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과 143편입니다. 그 가운데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것으로 인한 참시가 4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 역시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8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중병에 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만 죄를 지은 게 아니죠.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어쩌면 다윗 또한 그로 인한 중병에 걸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죄를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과는 달리 시편 39편에서는 다윗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모질게 비방하며 잘됐다 조롱했던 겁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죠.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서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결국에는 욥과 언쟁을 벌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인과응보를 당하는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의 징벌을 달게 받으라. 친구들이 말하니까 욥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위로하러 와서 서로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세 친구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욥도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들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비난하는 그들이 다윗보다 의로운 사람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 의하면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평상시의 삶이 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쩌다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삶 자체가 죄악이에요. 삶 자체가 악인들이 다윗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억울한 말을 쏟아내는 것, 다윗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이거 다윗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가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왕의 권위는 살아있죠. 따라서 왕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을 왕의 권위로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억울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화를 쏟아붓기 마련이죠. 하물며 왕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억울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면 당장 그를 불러다가 그 사람을 꾸짖거나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인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내가 지켜야지. 즉 공의로운 길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사사로이 내 감정을 푸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비방을 당하니까 내가 참겠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내 감정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다윗은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겠다. 침묵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왜 다윗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침묵하겠다 다짐합니까?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만일 다윗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꾸짖을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다윗과 신하들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겠죠.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무너지죠. 왕과 신하들이 대립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오겠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어디입니까? 입이잖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열린 입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어떤 사람이건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다 독이에요, 독. 사람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한 번 내뱉은 말, 되돌릴 수 없어요. 화가 났을 때 더군다나 내뱉은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도 없지만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화가 났을 때 열린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저주를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고 상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나의 삶도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우고 우리 가정도 태우고 교회도 태우고 우리 사회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말들을 쏟아버리면은 그것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옥으로 변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어떤 때 지옥으로 변합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주체하지 않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교회가 지옥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장소와 이 교회가 한순간에 지옥이 되는 것, 그거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혀를 재갈 물리기로 다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답답한 마음,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는 거예요. 이걸 입으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울화병이잖아요. 화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화병을 말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 고하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생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을 기록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었으면 분명히 왕과 신하 간에 대립이 생기게 되고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지옥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 놨더니 이것이 시편 39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본성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갖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억울함을 경험했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서의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침묵하는 사람만 지고 가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져요? 내 할 말 다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엔 자기 버림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침묵으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애매히 고난당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그냥 막 말로써 쏟아내고 가정과 내 삶의 터전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지옥불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의 침묵,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항변하셔봐요. 말씀하시잖아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서 이들을 멸할 수 있다. 하지만 침묵하시잖아요. 다윗 또한 침묵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침묵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다윗과 우리 주님에게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좋은 전통 하나를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침묵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침묵 훈련하는 교회 있습니까? 침묵 훈련하는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침묵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을 열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가 난다고 해서 입을 열게 되면 저주와 재앙이 한순간에 교회에 덮쳐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살라버려요. 가정에서도 화가 난다고 해서 입을 열어버리면 곧바로 지옥이 그 가정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억울할 때 침묵하면 다윗처럼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나 자신의 시편 39편을 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펼치고서 하나님께 고했을 때 남유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힘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그럴 때 오늘 다윗의 고백,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다짐해야지 라는 이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침묵 훈련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화가 나면 날 때일수록 침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을 열면 한순간에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로부터 침묵하는 법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다윗에게서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요. 오늘 우리도 나만의 시편 39편을 써야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풀어놓게 된다면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